아까 이제 기도하신 분이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시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요즘 경기가 안 좋죠. 태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없어요? 이 찬양단의 청년 아닌가요? 그럼 이 시간 청년들 따로 예배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참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사업하신 분은 그 나름대로, 또 작게 자영하신 분은 그 나름대로 힘든 일이 많은데,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힘든 일을 멀리 가게 해주세요. 힘든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내게 오는 힘든 일을 안 당하면 그 힘든 일이 어디로 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힘든 일을 잘 넘어가요. 견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간단합니다. 차이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방법을 어디에서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복에 대해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이런 측면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제 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아시다시피 성교사는 성경 보고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게 하셨는데,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설교를 통해서 그냥 설교 흘러버리면 매한 가지입니다. 이 설교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이, 목사님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그것만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눈 딱 감고 딱 잡아서 올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못할 것이 없으신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대포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한번 실패하죠.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그래서 셋을 낳고 낳고 하다가 노아까지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번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관영해서. 그래서 세상을 다시 업고 시작한 것이 노아입니다. 셈, 함, 야벳. 그 후손으로 노아가 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낳고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났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럼 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까?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가나안이냐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그것이죠.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내용을 기록할 때에 의도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의 땅 머물고 거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라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저쪽으로는 아마 하란에 그냥 눌러 앉자. 뭘 그렇게 거기까지 가냐. 그래서 거기에 눌러 앉기로 결정한 것 같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해 오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인의 땅이죠. 떠나왔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떠나왔죠. 근데 또 떠나래요. 갈대아인의 땅에 누가 있을까요? 친척들이 있겠죠. 이때 당시는 시족사회니까 친척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길 떠나서 하란으로 오게 됐죠. 너의 고향, 거길 떠났죠. 너의 친척, 거길 떠났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떠나러 가십니다. 그럼 여기 생각할 것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예. 고향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여기 계신 분들 고향이 어디예요? 각각 다르죠. 여기가 고향인 분도 있고, 고향하면 거기 태어난 곳, 살던 곳, 그러시죠? 그 지역적인 거잖아요. 지역이잖아요. 한 지역. 그러면 고향과 친척하면 뭐 한 지역인가요? 아니죠.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그 공동체, 그렇죠? 네, 공동체. 아비 집 하면 가장 포근한 곳, 안정된 곳,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 안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안에 가정에서 무엇이 발생하면 형성됩니까? 세계관과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세계관과 문화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 공동체에서 공통적인 거. 그거 뭘까요? 그건 바로 관습, 그렇죠? 풍습, 상식,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행동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와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가 있는데 A라는 동네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극히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그런데 B라는 동네에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문화와 세계관이 달라서 문화와 세계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관습, 풍습, 상식 이런 것을 제가 상식으로만 표현할게요. 이 상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결단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상식을 통해서 행한다는 얘기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편하긴 한데 아주 극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볼 때는 안 맞는 게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권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문화권입니까? 불교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인데 어렸을 때 중들이 시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인데 어떻게 해요? 주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죄인가요? 아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럼 뭐 썩 안 좋은 거죠. 자, 부모님들을 이제 절에 가잖아요. 4월 초팔 되면 막 불 켜고 공양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상식으로 어때요? 그게 아주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아주 몹쓸 짓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 지금에서는 어때요? 그것이 죄악이죠. 잘못된 거죠. 그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거는 내가 살던 그 한 마을 거기만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인의 땅이 어디예요?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상단지의 소굴이다. 우상의 중심지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관과 문화로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상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저앉았을 때 이미 떠나왔지만 떠나라고 하는 것이 너의 속에 있는 것을 버려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상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밖에 음란의 영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습득한 몸에 스며들었던 상식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온 후에 이제 하란에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셨죠. 부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집을 꾸려서 모든 소유물 정리해서 갈대아인에 가죠. 우리 그 후에 창세기 12장 몇 절입니까?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들어갔더라.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만사 오케이네요. 약속의 땅을 들어갔으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죠. 가족들 데리고 떠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데라가 왜 가족들 이끌고 갈대아인의 땅에서 떠났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맞아요. 맞는 겁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멘을 못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동의를 못 한다는 거죠.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딸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신앙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회와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밖에서 살아간 사람,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죠. 데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갈대아인의 땅에서 떠났을까? 갈대아인은 우상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이 눌린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심령이 아파하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롯에 대해서 아시죠? 롯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과 이벌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쫄딱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베드로 후서 2장에 실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것 때문에요.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인의 땅에서 떠난 이유가 바로 이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자신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그 심령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서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으니까 만사 오케이냐? 전도받아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렇죠? 기근이, 그 위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
이상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왜 기근이 들까? 이상하다. 전도막 교회에 왔는데 왜 어려움이 나가지? 왜 핍박이 오지? 예수 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될까? 왜 우리 가게가 잘 안 될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사라와 약속을 하죠. 이제 말을 마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동할 때에 어디든지 가서 아마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야. 나 좀 살자. 그냥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죠. 바로의 신하들이 아름답고 칭찬하니까 이 사례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상으로 많은 재물을 주죠. 아브라함이 재산을 얻었지만 무엇을 뺏겼어요? 아내를 빼앗겼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잘못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히 정상이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음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극히 정상이잖아요. 이것이 세상 밖에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약속 위에서 세워진 상식은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머물러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 굶어 죽어라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사례를 이제 누이라고 하는 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세상 상식으로는 그럴 수도 없다, 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자기 아내를 사볼에서 접대부로 밀어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드라마에서는 그렇잖아요. 왜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든 거거든요. 세상 상식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라가 누굴 낳습니까? 이삭이 낳고 누구까지요?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그리스도 오는 이 가게가 어떻게 해요? 성결해야 돼요? 불결해야 돼요? 그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내를 지키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상식과 하나님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진 상식,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상식, 다르다는 얘기죠.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요.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면서 이제 재산이 풍부해져서 가축들을 한 장소에서 다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죠. 그러면서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너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우하면 아브라함,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좌하면 너는? 내가 이제 나죠. 아브라함이니까. 자, 아무리 조카 롯이지만 친자식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반 상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내 가축을 잘 먹일 수 있는 풍부한 곳을 선택하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점점점 세상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왕과 엘람 왕을 비롯한 네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때 소돔 왕 다섯 왕이 패하죠. 그 엘람 왕 네 왕이 백성들과 재산을 싹 쓸이해서 갑니다. 이때 롯도 잡혀가요.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밤새 쫓아가서 다 회수하오죠. 그때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무엇이라고 하면, 자, 사람만 보내라. 우리 성에 있는 빼앗겼던 모든 물품 내가 다 가져라. 전리품이니까 내가 다 가져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합니까? 이게 어떤 횡재예요? 큰 재물을 한꺼번에 얻는데 아브라함 오케이 해요? No! 아니라. 왜 그래요? 소돔 왕이 소문 내기를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소돔 그 성에 있던 물건을 다 빼앗겼을 때 되찾아온 그 물품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돔 왕 때문에 거부가 됐다, 이렇게 소문낼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가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병을 310명까지 거눌 정도면 거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거죠, 이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 왔으니까 만세 오케이. 직분 받았으니까 만세 오케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속에 있는 세상에서 얻은 상식, 자연스럽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바로 행동 옮기는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상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일수록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신경 쓰지 마.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다 어려움 없이 살아오는데 그걸 굳이 바꿔야 돼? 괜찮아. 나 그냥 살다 죽을 거야. 큰일 날 소리.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주셨을까요?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제사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우린 이해도 못하죠. 왜 레위기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생각하던 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No.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방식은 나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행했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방식 따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심교회 기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내 뜻, 내 방식, 뭐가 하나님 방식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상식 버려야 됩니다. 내 방식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궁극적인 복은 어디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들어왔어, 저절로 변화되진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지만 아브라함이 쉽게 갈대아인의 땅에서 습득한 상식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 봐야 돼요. 내 고통 싫고, 손해보는 거 싫고,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싫고, 내 체면 깎이는 거 싫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저와 그 사람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고, 내 체면을 깎인 한이 있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맞이할 때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이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능력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